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고 또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인류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정말 천국이라는 곳, 모든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은 복되고 활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구원, 그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 깨닫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현재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어려워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하기를 얼마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진전이 있으며 나는 그 중에 가장 큰 승리자 중에 하나로 세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 참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이 왜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면 이후의 삶에 내가 더 수렁으로 더 고통으로 내 삶이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 정도인지에 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활력 있고 희망차게 아주 씩씩하게 아주 보부도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컴퓨터 공학자인 제임스 하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도에 자기가 비트코인을 8,000개를 샀답니다. 그때 가격으로는 한 개에 $15, 약 2만 원, 우리나라 돈 2만 원 안팎이던 그것이 8,000개를 샀어요. 그때 근데 그 가격이 그때 1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을 저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그걸 놓은 그 보따리를 그 문 앞에 이렇게 잠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자친구가 그게 쓰레기인지 알고 쓰레기장에 버린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어디 매립장에 갔는데 그래서 그 10년 전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시 당국과 수없이 이렇게 다툼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가격이 얼마가 되었느냐? 현재의 가치로 6억 파운드, 약 1조 848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정을 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을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찾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난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조 848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대표적으로 치는 것이 1867년 러시아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을 미국에 판 그 거래를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거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갑자기 또 부각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토 확장에 관해서 자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린란드를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것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쪽 하얀 쪽이 미국이 처음에 영국에서 독립할 때 있었던 영토였는데 점점 매입을 해서 이렇게 큰 미국이 됐던 거죠. 그런데 가장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매립이 그 역사적 기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때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 720만 달러 혹은 뭐 750만 달러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을 그때 이제 금값과 지금 금값과 지금 금값과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 현재 금값이 이제 너무 오르긴 했는데 6억 2,47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알래스카의 가치를 추정한다면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조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그저 말하면 약 1경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알래스카가 되었습니다. 저것을 그때 처음에 미국에서 구입하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여론이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저것을 왜 팔았느냐라고 하면, 그때 여러 전쟁에 그들이 패배를 하고 굉장히 경제적이나 또 그 정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국에 팔았는데, 이 이야기를 러시아의 역사가들은 이 거래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적 전형적인 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기적 재정 문제와 긴급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중요한 영토를 손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알래스카의 매매는 미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 역사적인 거래였으며, 이는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배수진도 함부로 쳐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라고 할 때 우리는 현재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영혼을 팔기도 하고, 또 인어공주도 그랬죠. 그리하고 목소리를 팔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가치에 관한,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관한 표현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44절에 있는 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후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천국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전쟁이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항상 불안한 지경에 있어서 부자들이 간혹은
자기 집의 그 보물을 또 그 자기의 땅 어느 곳에 이렇게 파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묻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땅을 빌려서 이렇게 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작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이 자세히 누구 것인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들이 볼 땐 그 전 재산을 팔 때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 땅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봤고 자기의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 재산을 처리하고 남들이 미쳤다고 막 할 때 얼마나 그가 기쁨으로 그것을 추진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조금이라도 시기를 늦췄다가는 혹시 남이 발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심정이 당연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과는 180도 다른 더 활력 있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승리에 찬 복된 삶을 우리는 추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가 있다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내가 얼마나 영화로울 수 있다는, 얼마나 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은 주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천국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큰 음성으로 소리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에게 모든 존재가 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천국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 천국이 왜 좋은지 알아요? 일단 저는 이상이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싫진 않은데 다 좋죠. 다 좋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 좌우지간 천국에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대로 100% 이행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질병 때문에 혹은 죽음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고통이겠죠. 또 경제적인 아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어떤 죄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특별히 죄된 일은 남이 나에게 죄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내가 그 죄에 휩쓸리는 것이죠. 사실 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까? 나 때문에 무너지지.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요, 죄가 조금 더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천국만 생각하면 제일 황홀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이죠. 죄가 없는데 거기에 무엇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체험해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다시 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우월한 그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물질에 쾌락에 어떤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할 자도 어떤 두려워할 여건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왕노릇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또 신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2장 21장 1절에서 6절에는 그곳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잘 꾸며졌다는 거죠. 그보다 더 꾸밀 수 없을 만큼 꾸며졌다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의 가치, 나에게 그 복된 가치가 우리 인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도 보면 또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축복된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한 해로 성경으로는 에서의 장자권 포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쓴뿌리는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쓴뿌리, 그걸 갖다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예를 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그 야곱은 그 조용히 그냥 집에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고파서 막 헐떡헐떡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배고프니까 야야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랬더니 동생이 나쁜 사람이죠. 이거 그냥 줄 수 없다. 내가 이거 주면은 형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그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줘. 그랬더니 이 극관계가 뭐가 필요하냐. 너 가져. 네가 이제 오늘부터 형이야. 라고 그것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내가 받은 하늘의 축복 모든 것의 권한을 너에게 넘겨주는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걸 엄마가 듣고는 이건 야곱이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야곱에게 수수를 써서 형처럼 그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갖다 줘서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헐레벌떡 이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남은 것 없느냐?
하나도 없다. 다 야곱에게 줬다. 막 울면서 때를 쓰니까 기도는 해줬어요. 기도가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다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너는 크게 되지 못하리라. 너는 들나귀처럼 살리라. 다 이런 얘기지 축복의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별대를 다 썼는데 축복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말이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본 후에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을 알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활력 있게 180도 변하는지 성경엔 좋은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전에 5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자기를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차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남자와의 관계는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맞힌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가장 친밀하게 자기와 대화해 주는 그것을 보고 그가 사랑을 느꼈고 자기도 그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있었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즉시로 그는요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과 여지껏 접촉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의 과거가 전도하는 그 재료로 돼서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인아 처음에는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이곳에 왔지만은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후로부터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위축된 삶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활력 넘치는 그 친교성이 있는 사회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말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래요. 저는요 귀신에 관해서 제법 좀 압니다.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원통한 사람, 한이 맺혀 있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 제가 봤더니 일단 음란한 것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런 부분에 가장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곳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다고 보면 좌우지간 그 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났던 창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 그런데 이 여인이 동화책에도 보면은 성경 동화죠. 그 설교집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뻘거벗고 나무를 막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귀신에 의한 작용이요, 자기를 자기가 채찍질하고 책망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죄책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자기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사는 그러한 전개로 나오는 그 소설이죠. 자, 그런데 여하튼 그만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자들은 어떠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자를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이 다른 데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게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근데 남자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 때 그 끝까지 쫓아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후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시적인 역할 중에 한 인물로 막달라 마리아가 역시 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이 자기가 어쩌면 그 유대 사람들 중에 자기를 가장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가 얼마나 활력 있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사는 사람들의 영혼과 고통에서 그들을 헤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 중에 제일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 의료는 흠이 없다고 하니까 그는 가장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로마 권력에 보호받을 수 있는 복된 신분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신랑감 선호도 1위에 뽑힐 만한 그러한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갑변투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마스라고 나와 있죠. 그 다메섹이라고 했죠. 그곳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영장을 스스로 발부받아 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후에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 돋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돋친 채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말은 뒷발질하는 특질이 있거든요. 손은 받는 특질이 있고. 그런데 그 막 날뛰는 그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조련사가 긴 대에다가 끝에다 쇠구챙이를 이렇게 몇 개 박아 놓는답니다. 그걸 갖고 하다가 훈련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 조련을 하는데 그가 뒷발질을 하면 그때 얼른 그 뒷발질 못하는 게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쇠구챙이를 거기다 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가 차놓고 지가 아파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인 때는 뭔지 몰랐지만은 몇 번 차다가 그것을 당하고 나면 사람은 반사신경이라는 거 있죠. 트라우마라는 것. 이게 반사신경이에요. 그래서 찾다가는 나만 고통,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너는 가시도 진 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양심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 구조를 하면 그냥 그럼에도 괴로워하면서 그 일에 더 전념하는 그 양심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줬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청년, 그 미래의 삶의 기반을 재산, 그 지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걸음을 걸어갔던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전에 그가 청년기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력 있고 자신감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삶에 관하여 자신 있게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 천국을 봤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흔히 그러는데 이탈리아 아시스라고 하는 시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너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전부 나눠주고 또 상속권도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는요 어떤 체계나 이런 제도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직적이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베네딕트라고 하는 또 성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베네딕트가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 조직도 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것, 노동하는 것, 이런 일만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제자가 더 많아졌고 그의 영향력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가 촉망받은 젊은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좋은 직업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미의 위험한 정글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현재 아우리족인데 이라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족에게 접근하는 순간 부족민들에게 바로 상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나는 내 남편 대신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결국 그 부족이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부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이 돌아오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오늘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돌아오니까 우리 오늘은 도박장에 가서 우리 도박도 좀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오늘은 재밌게 하루 좀 지내보자 라고 해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박장 옆에 시골에 아주 교회 입구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글귀를 보고 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도박장에 가지 말고 저기 가서 오늘 예배 좀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반발하면서 말하기를 남자가 한번 가기로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교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이란 말은 달로 바꾸면 숙녀는이라는 말도 됩니다. 진정한 신사, 진정한 숙녀는 내가 뱉은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 그것에 나의 말을 항상 점검해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설교를 듣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도박장으로 갔던 사람은 이제 30년 후에 그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다가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그랬더니 그때 그 도박장을 가고 교회를 가고 갈라졌던 그 한 친구가 클리브랜드라는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이었는데 22대 대통령으로 지금은 취임하는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그 도박장에 갔던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해서 러시아처럼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당장 목면하기 위해서 판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다가 실제로 보물을 그거 발견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활력이 있겠습니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천국이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관하여 찾아보고자 작정하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활력이 없는 것은 다른 많은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 누구보다 소망 있고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아주 활기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죄와 삶의 무거운 모든 짐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천국을 찾기 위한 그 여행을 한번 좀 떠내봅시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반드시 발견하여 변화된 복된 삶을 살고 이제와는 다른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간증이 매번 있게 되는 귀한 삶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